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인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 영어로는 피터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는데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여러 날을 고민하며 낙심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의 진로가 바뀌는 극적인 스토리가 신약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는 그 다음날 오전 육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 멀리서 갈릴리 바닷가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가가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고 말을 건네십니다. 신약 성경 곳곳을 보면 당시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주로 배를 하나의 무대나 단상으로 삼아 말씀을 전하셨고 그래서 그날도 배가 필요해서 바닷가로 나가셨다가 베드로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어부인 베드로에게 이 배는 전 재산과도 같았기에 사실 친한 사이라도 배를 빌려준다는 것이 충분히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 배를 빌려달라고 하니 쉽지 않은 부탁이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심성이 착한 자였고 예수님께 배를 흔쾌히 빌려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빌린 배에 올라 그날도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베드로는 배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 근처에서 그물을 정리하거나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말씀이 끝나고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다시 베드로와 예수님의 2차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돌려주시는데 가만 보니 이 베드로가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그물이 텅 비어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듯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지 않겠냐 하고 코치를 해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이미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바로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한 것인데요. 사실 베드로는 평생을 어업에 종사해온 어부였고 그러니 바닷속 상황이나 물고기를 잘 잡는 노하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럼 그에게 물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냥 대충 흘려듣거나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게다가 밤새 그곳에서 이미 그물질을 했는데도 한 마리를 잡지 못했는데 그곳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니 뭐지?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곧 그 말을 절대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고 결국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너무 깜짝 놀랐고 예수님께 다시 달려갑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랑 동업하실래요? 비결이 뭐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도 같은데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 한 말이 아니라 작고 미약한 인간으로서 전지전능하신 신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러므로 저는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라는 첫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도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뿌듯하셨을까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이제 앞으로 물고기 말고 나와 함께 사람을 낚아보자 하십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 진로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는 바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낚듯이 시대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생명들을 전도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던 베드로를 쉽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던 어부일을 접고 예수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 사람을 낚는 생명어업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 배운 대로 시대 복음을 전해 생명들을 전도함으로 신약 역사의 획을 긋는 큰 인물 중 한 사람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남아진 것입니다. 물고기 비유와 관련한 또 하나의 일화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요. 어느 날 세금을 걷는 자가 베드로를 만나서 너희 선생은 왜 세금을 내지 않냐 하고 시비를 걸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세라는 것을 냈는데요. 말 그대로 성전 관리를 위해 백성들이 내었던 세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한테 세금을 받을까? 자기 아들한테? 아니면 타인들에게? 당연히 타인들이 내야죠. 그래, 그럼 아들들은 세금을 안 내도 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성전은 곧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니 세금을 낼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단시하며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괜히 오해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우리가 세금을 내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가 돈을 물고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해결하고 와 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가 돈을 물고 있다고요?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이 물고기는 곧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었고 이 또한 쉽게 말해 사람을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그중에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아서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좋은 물고기는 착하고 선한 사람, 곧 천국에 갈 자를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나갔고 그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그 사람을 통해서 세금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척하니 알아듣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갔고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 자초지종을 얘기해서 그가 돈 문제를 해결해 주니 세금을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해가 잘 안 되고 뭔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비유를 제대로 풀고 보니 성경은 전혀 모순이 없는 참 진리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외에도 성경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인공 베드로를 통해서 저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주관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물고기가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물을 던졌고 결국 물고기를 잡게 되므로 물질적인 축복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 구원자를 따라 복음의 사도가 되어 천국까지 차지하는 영원한 영의 축복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그릇을 완전히 비울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할 때 여러분들도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좌우되기도 하는데요. 유명한 기획사를 만나면 멋진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훌륭한 CEO의 지도를 받아 대기업을 이끄는 큰 사업가가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멘토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고 결국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인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작고 작은 지역에서 살다 죽은 지극히 평범했던 베드로라는 한 인물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의 무덤 위에는 오늘날 성당이 세워지고 그 앞에는 베드로의 동상을 세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여 베드로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의 물고기를 잡지 못해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다가와 복음으로 손을 내밀며 인생 진로에 답을 주고자 하실 때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길로 한 걸음 내딛어 보시면 어떨까요? 인생 최고의 멘토 메시아를 만나 육의 문제뿐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받고 또 나아가 그 이름이 천년만년 남아지는 훌륭하고 빛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